이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전투를 하는 용사입니다. 오늘 이제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남은 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마치 담배와 같고 젊은 사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켜요. 또 오늘날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축복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영적 전쟁의 용사로서 승리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이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승리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워야 될 것과 싸워야 된다,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남은 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평화의 복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오늘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와 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악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싸워서 자유를 얻는다. 무엇과 싸워서 자유를 얻습니까? 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싸우게 되면 반드시 죄로부터 탈출하고 승리하는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세상과 싸워야 된다 했습니다. 악한 세상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세상과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또 세상과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남은 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메시아 왕국의 한 성도요 멤버로서 그 평화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그리고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미가서를 보게 되면 미가서는요, 군사력에 의한 평화, 그리고 돈에 의한 평화, 그리고 권력에 의한 평화를 그렇게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린다고 착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 평화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거짓 평화를 선동을 했고, 또 권력자들은 군사력에 의존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미가를 통해서 주님은 죄는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명령한 들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미가는 누가 주와 같으리요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생했고 자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또 목자 역할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언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예언 사역을 할 때 이 사람이 함께 경험하고 만나했던 왕들은 크게 세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의 요담 왕이고,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요담 통치 말년 735년 BC 35년부터, 그리고 히스기야 통치 말년 690년까지, 길게는 60년, 짧게는
45년 정도의 예언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가 이 예언 사역을 할 무렵에는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커져서 점점 강성해져서 이제 남진,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략해 오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남북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때일수록 여호와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이제 일치단결해서 외부의 공격이나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어야 하는데, 이런 여호와 중심 신앙의 그런 기본적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 시리아와 연합을 해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조차도 아수르와 손을 잡고 자신의 그러한 권력이나 나라를 지켜보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축적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약자들을 굉장히 말하자면 착취해서 끊임없이 탐심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유층 또는 권력층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애굽에, 한편으로는 아수르의 선을 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여호와 중심 신앙에서 떠나서 오히려 아수르의 문화라든지 애굽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남쪽 유다 상황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 신앙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타락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를 부르신 것입니다. 미가를 불러서 정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그의 이름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시대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은혜를 주신 말씀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를 보게 되면 이제 세 편의 큰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5장, 그리고 이제 6장, 7장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그 세 편의 설교가 시작될 때 항상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시메우, 말하자면 들어라, 들을지어다, 아주 들어라 하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들어라 이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들을지어다라는 말이 동사로 맨 마지막 나옵니다만은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단어로 나옵니다. 들을지어다,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덕적,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여호와 중심 신앙에서 떠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 백성들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응답을 요구하는 말씀을 예언으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들어라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들을지어다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두 편의 설교를 말씀으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음 두 번째 시간에 6장 7절 들어라 메시지 세 번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라 메시지 두 가지를 보게 되면 1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남쪽 유다 또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들어라, 너희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 죄를 설명하는데
1장에서는 대표적으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심판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말씀하는데 그 죄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음행, 또 한 가지는 속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울추를 가지고 속이는 뭐 이런 거죠.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값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또 이렇게 부정한 이런 것들을, 이런 죄를 범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유다는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유다의 죄는 탐심, 탐욕입니다. 탐욕이 깊이 물들어서 탐욕에 빠져서 이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약자를 착취하고 말이죠, 재물을 축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고 이제 회개하고 심판을 면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을 보게 되면 유다의 치리자들, 재판관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죄를 보게 되면 그 치리자들이 하는, 또는 재판관들이 하는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외모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불의한 재판을 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한 연약한 자들이 상처 있게 만드는 그런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을 보게 되면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의 책망의 와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평화의 복을 주시고,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평화의 공동체를 누리게 하고, 평화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는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라 메시지를 너희가 들을 텐데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명령한 예언의 메시지에 대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면 바로 약속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고 선물되는 이 평화의 복을 계속 누릴 것이고,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태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하나하나 돌아보는 가운데에 여러분, 미가를 통해서 다시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기쁨과 감격, 평화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돌아오면 평화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또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미가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면하고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서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지켜야 될 게 뭐냐, 오늘 첫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말씀해 주는 지켜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그 죄악들을 보게 되면 죄를 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평화의 복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란 말씀을 보게 되면 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격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죄는 죄에 빠지게 되면 들깨같이 된다. 들깨처럼, 한마디로 인격이 파괴된다는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죄는 끊임없이 수치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러운데도 수치스러운 줄 모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죄를 왜 멀리 해야 되는가? 죄는 수치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미가가 예언하는 대로 심판받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바로 루트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명령하면서 순종하고 돌아와야 될 말씀은 바로 악인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평화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인, 악인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악인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본래 악인의 특징이 2장 7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특징이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왜 악인을 경계해야 하냐면은, 죄인 또는 악인은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약자를 학대합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다른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악인이요,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을 누리고 구원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진정한 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바로 악인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짓에 물든 위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과 거짓 행동으로 끊임없이 진리를 왜곡하고 마치 진리인 양 속이는 자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가로부터 죄를 지적당하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동사의 그 단어에 케레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뭐뭐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뭐뭐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도 착각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있다. 심지어는 우리 사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애초부터 선민이기 때문에 재앙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됐습니까? 악인이요, 죄악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에 더 깊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경계하고 죄인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말씀을 거절하는 쪽으로 급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죄를 지적당하고 심판받는다고 하는 명령 앞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평화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 회개하고 돌아 지켜야 될 게 바로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 이하 그리고 5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메시아 한 분을 깊이 붙들고 신뢰하며 살 때에 이 사람이 그 평화의 복을 누리고 주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미가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또 5장 4절 이하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안을 근본적으로 주시는 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가서 4장 6절 이하를 보면 특별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약속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그리고 그를 의뢰하는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순종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는 일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